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40여 년 전에 이 강의를 요한계시록을 참 그때에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많이 들었죠. 지금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언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말적 의미가 상당히 사회적 현상, 교회적 현상, 자연적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근데 젊은 나이 같으면 뭐 혈기한다 이래지만은 제가 나이 들어서 오면서 이제는 지식과 정말 믿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환경에 이제는 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갖다 너무 왜곡되게 하는 자들이 많아서 정말 성경을 어떻게 배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실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보도록 이렇게 싣고자 작정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보니까 구독과 이런 좋아요 이런 거를 해야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근래에 와서 제 동영상을 하루에 몇백 명씩 들어와서 보는 그런 환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까? 역시 지금에는 목사님들이 연구를 안 하고 훌륭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지위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너무 바쁘죠, 사회적으로. 하물며 데모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제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왜 해야 되는 것이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인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이 강의를 표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 강의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가 7교회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거를 연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나누면 7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 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회의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을 저는 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라오디게아 교회냐 하는 거는 차후에 제쳐놓고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명적, 속성적 그런 환경을 한국 교회가 짊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도층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외면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WCC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위 단체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단체도 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친다, 토해서 내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도 몸을 담으면서도 성경적으로나 하나님을 아는데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와 공의를 쫓는 데에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어떤 환경과 여건, 권력에 치우쳐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3장 18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로 연단한 금,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흰옷,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안약이라는 거죠. 안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이제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열처녀 비유 중에 미련한 자들이 사러 갔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믿음으로 보면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고. 그래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는 뭐 기도만 하면 된다고 나 참네. 성경이 필요 없다는 사람 목사가 있어요. 그런 썩어 빠진 목사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목사를 만나면서 정말로 참 그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냅둬라 이거야. 자기 길로 가도록 놔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 시대적 환경과 요건, 전체 구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있는데 이게 장장 지금 여기에 드러난 것만 해도 보면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잖아요. 기록된 연대만 보더라도 그렇고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6000년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은 이 성경의 실질적 그 연도수는 실질적으로 그 인류 코스모스 즉 세계 우주 창조까지 한다 그러면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록한 연대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약 2000년 기간이 걸렸죠. 그리고 마지막 쓰여진 100년으로부터 지금까지 친다면 거의 약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70인력과 정경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성경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좋느냐? 마지막 때에는 좀 더 연구하는 것을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도 말하듯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근데 성경에서 배우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같은 데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학자의 혀를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그러면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기초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게 문자적으로도 성경적 해석도 알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도 좀 알아야 됩니다. 기초 지식이, 이건 기초 지식적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셔도 사복음서에서 그러죠.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할 때 이 비유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 우리는 종교적 역사, 역사 종교죠. 그래서 역사 시대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시대의 표적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때는 내가 앞에서 강의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는 건데 2000번이 넘어요. 때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거. 그렇죠? 구속사적인 거. 그 다음에 성경 강해적인 거. 성경 강해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주석적이고 강해적인 것을 한다라는 거는 좀 이제 학문적으로 알고 좀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상징적인 것이 종말적인 것은 많고, 성경의 이제 역사적인 것은 제가 그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140강의 정도 되는가 그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성경은 미래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비유적으로 잘 성경을 기초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성경을 기초적 지식도 없으면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논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왜? 이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데, 제가 근래에 와서 신학자들 만나면서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자고 뭐 어느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칼빈이 전도를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칼빈의 교리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배워서는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뭐 몇 자 안다고, 문자적인 걸 안다고 그 사람들이, 문자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대학교 나온 사람 다 알죠. 그럼 몰라요. 거의 그런 것 갖고는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봐야 되는 내용이, 요번에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좀 볼라 그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대적 표적입니다. 과연 그러면 정말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시대를 읽으면서 너무 지금 이제는 시대적으로 좀 가까이 온 거 아니냐. 현상이 너무 맞아 들어가요. 뭐 지금이 이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지금 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도 해보시고, 맞냐 안 맞냐 다른 사람들 거 하고도 비교도 해보시고 이래 해야 되지. 성경을 갖다가 그냥 한 가지 뭐 누가 뭐 저 과천의 이단인데 가서 배워가지고 그 한 가지 안다고 그 사람 노인은 뭘 안다고 그래. 그 사람 성경 제대로 원문도 못 읽어봤을 텐데, 요새 뭐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번역이 뭐 최고라나 어쨌다나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왜?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한 단어에 적어도 3가지, 4가지 이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히브리 학자는 그러시더라고요. 한 단어에 20가지 넘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선택을 해놔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10가지든 5가지든 4가지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선택했는 것이 최고인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택할 권한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 선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자기가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해석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뭐 번역했는 것이 맞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연구하면서 너무 그렇게 해갖고 이단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신문에 낳는 사람만 예수가 50명이고 하나님이 20명이라는데요. 응?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표적, 즉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를 읽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발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백발은 지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평생을 정말 20대에 들어와서 나는 목회자가 돼서 계속 신학적으로 40여 년을 넘게 공부를 하고, 저는 큰 교회를 가졌다가 이제 작은 교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정말로 바깥에 한 20여 년을 나가지 않고 성경만 연구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뛰어난 사람이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보고자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걷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거는 노력한 것에서는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학문을 연구하다가 연구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 연구하는 방법을 좀 더 깊이 알고자 법학과 법대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잘할까 해서 교육대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일반 사회교육대학교와 일반 법대를 졸업하면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참 그 논리적으로,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그 법대 나온 사람들이 말 잘하나 했더니 그 논리가 맞아요. 그렇게 논리를 잘. 그래서 칼빈 스승 같은 분들이 그 기독교 강요 정말 새롭게 그거를 썼잖아요. 앞에 물론 그 토마스 아킨파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분 나름대로의 참 뛰어난 그런 학문적 정립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논리가 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도 조금 이제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동방박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러면 참 뛰어난 사람이겠죠. 근데 성경 연구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에 니고데모가 나중에 가서 묻기도 하고 뭐 예수님인데 그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게 시대적 표적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이게 별을 보고, 여기에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학자가 어느 분야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지,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시대적 표적, 단순한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러잖아요. 예. 자,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영적 인도, 시대적 표적, 신앙인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이게 예언의 성취, 시대적 표적을 종종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더 보고 분석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뭐 딱 맞다, 100%딱 맞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거를 교인들인데 가르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했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 킴 세인스 번역이 성경적으로 참 잘 번역된 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적이다 뭐 해가지고 그건 쓸데없는 소리야. 그것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된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냐? 그건 주님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이 시대의 표적을 좀 읽고, 시대의 표적을 예언적으로도 읽어보고, 영적으로도 시대적 표적을 읽어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걸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예수님이 하라 그런 것만 하면 돼.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면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날에 제가 보면서 교단에 가잖아요.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뭐 단체에도 가서 보죠. 목사님들이 국어책 읽고 있어요. 진짜로 참 큰일이.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지금은 뭐 내가 요새 잘 안 만나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들 목사님들 보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야, 지금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믿습니까? 큰 교단의 목사가 총회장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직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왜? 말씀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가 그럼 그 작용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루터는 이 만유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이 인력 속에 있다 하는 그거를 이제 만유 인력이라, 지구가 당기고 또 지구가 달을 당기고 또 태양이 이 지구나 모든 우리 위성들을 당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땡기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공위성을 날리면서 그거 아니 공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공간, 거기 있고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루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속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을 잡고 있는 거는 지구가 잡고 있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잡고 있잖아요. 지구 분명히 이 돌아가는 속도가 총알보다 더 빠르다 그러잖아요. 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이게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1년 365일을 돌아가는 그거. 또 지구도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말 1초가 틀리다나 2초가 틀리다나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 정도로 정교하다는 건 그건 사람만 어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못 읽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여기에 이제 며칠 전에도 트럼프가 가면서 사우디에 가서
한 말 중에 뉴스 나오는데 보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 이거죠.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협정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한일의 굳은 언약, 이건 25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한 일회가 남은 거에서 71회를 또 공부해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이제 실천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민감한 그런 부분. 뭐 그거는 평화협정이니까 가능할 수 있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에 가면은 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연구를 해봐야죠. 괜히 뭐 어디를 가갖고 뭐 어떻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좀 새기라. 그 구약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뭐 안질뱅이가 일어났다, 눈먼 자가 나왔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증표이니까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지. 그래서 세속적 사고방식 가지고는 성경 연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그런 학문을 하고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연구한 사람들 많아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칼빈이 안 맞는 거예요. 칼빈은 제가 봤을 때는 전적 부패에서, 제가 연구해보면 전적 부패에서 전적 사망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성선설인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 선악설이냐 선선설이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뭐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개념이 뭔지를 모르죠. 우리는 죽은 개념을 공부해야만 아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봐야 죽은 개념을 알지. 선악과 따먹고 걔들이 아담과 해와가 살아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죽었다고?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이런 기대와 성격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은 잘못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더 성경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요번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봐보세요. 사람들이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무슨 궁했는데 거기도 쫓아가가지고 돈 갖다 내고, 난 그 사람인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 근데 수십억짜리를 막 있더라고요. 참, 타고 다니는데도 차를 보니까 뭐 벤츠 차를 타고 다니고, 요번에 새로 샀다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저는 글쎄요, 전 부끄러워서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에 그 전도사 이제 목사 초입에 있을 때에 저 한센인 마을, 저 통영인가요? 그 어디에 그 소록도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교회 가서 엎드렸는데 발이 없고 손이 없고 눈이 문드러지고,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목사로서의 좀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헌금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시장 바닥에서 연세든 권사님이 홀로 돼서 가부가 되어서 그 고기 하나 둘 팔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돈으로 11조를 낸 그 권사님도
낸 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목사들이 1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서도 떳떳하다고요? 목사는 그렇게 타야 된다고요? 글쎄요, 그거는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으네요. 자, 여러분들, 영적 무관심과 표적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물질주의가 얼마나 합니까? 이건 뭐 정보 과잉, 이거 지금 알죠? AI라든지 뭐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 생각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뭐 악도 그 안에 진실도 다 악도 진실을 덮을 수 있고 덮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막 풍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가렸구나. 난 누구 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과 이 공의라고 하는 거, 진리와 공의라고 하는 거, 정의와 불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무감각, 무신경이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 편리함, 그 다음에 바쁜 일상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교회는 이제는 문을 닫게 생겼구나. 문을 닫게 생겼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폐가 망신해, 나라가 완전히 폐가가 됐죠.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가지고 핍박받은 것만 여러분들 공부해도 엄청난 그런 그들의 그 환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유대인들이 히틀러인데 600만 죽었다? 그 전에도 그보다 더한 것도 많아. 왜 그런 사건과 환경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절박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있는데 고통과 고난을 받았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들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돈도 많고 그 환경도 있는데 왜 그 가서 지금 전쟁하고 그 온갖 고초를 받으면서 거기 왜 갔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걸 좀 본질적인 면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승리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지 사람이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누가 온전케 죽고 나이 먹어갖고 다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40명의 남북 왕 중에서 어떤 왕이 제대로 된 왕이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자, 그래서 실패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은 성경 믿으나 마나 똑같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종교도 또 요새 다신교, 다종교라 그랬잖아요. 이제 다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린 요한계시록을 내가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은 이건 신학적 용어일 수도 있고 성경의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인내와 지혜롭게 신실함이 없이는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맨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휴고, 중간휴고, 휴고 이랬는데 아니 휴거가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안 되는데, 믿음이 안 돼서 휴가 자체를 들어갈 수 없는데, 아니 노아의 방주가 100년이나 지어졌는데도 방주에 걸어가서 타면 되는데도 그거 탈 힘이 없는데, 탈 지혜가 없는데, 탈 신실함이 없는데
이순들 뭐하라 거예요. 효고가 이순들 당신네들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너들 좀 잘 믿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본질이에요. 요한계시록 괜히 상징적인 것이 너무 많죠. 짐승들, 음녀들, 음녀, 성경에서 성경을 말하는데 음녀 이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왜 그걸 기록해 놨냐 이거요. 예수님이 하물며 본인을 가리켜서 본인이 올 때에 본인이 도적같이 온다 해서 본인을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삽시간에 올 건가 또 모르게 올 건가.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내가 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대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표적은 세 개입니다. 자연적 표적,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표적, 교회적 표적.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봐야 돼. 사회적으로, 도덕적, 교회적으로 어떤 위기, 영적 지금 종교적 다원주의 세속화 이런 말은 이제는 아주 만연해졌죠. 만연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시대적 표적을 읽으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 관심도 좀 있어야 되고, 말씀도 좀 해석할 줄 알아도 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대고 좀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책임 없어요. 그냥 교회가 부서지든. 참 내가 그런 말하기가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좀 영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막 기도한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길을 걷다가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마음으로라도 상상하면서 좀 걸어보고 참 그런 좀 영적인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때가 이제는 왔다. 너무나 이제는 살벌하잖아요. 자, 성도가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신뢰, 구원의 소망,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 영원한 것, 물질주의가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너무 우선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천박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낮춰보죠. 그래서 고급차를 타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참 내가 이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벤츠를 타고 사는데, 아이고, 한 달에 월세 30만 원을 내는데도 그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번 타려면은 문짝 하나 바꾸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기의 어떤 분수에 넘는 그런 환경을 자꾸 사람들을 해서, 그래서 문화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어. 문화적 빈곤. 서로 비교했을 때에 내가 더 빈곤한 문화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요셉을 참 본받을 게 많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보면은 이 요셉은 풍년 7년, 흉년 7년, 풍년을 준비함으로써 흉년이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변 나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죠. 다니엘이는 정말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봤다라는데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대적 표적, 올바르게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자꾸 자기인데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하여튼간에 보면은 거의 자기 위주로 부분적으로 떼어서 하는데 전혀 안 맞는 건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준비하는 거, 요셉처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진짜 영적인 혼란이 이게 너무 많죠. 뭐 진짜 십자가에다가 뭐 동물에다가 뭐 이런 참 그리고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은 이제 뭐 외국 같은 데서는 뭐 애들 있는데 아예 그 방송에도 나오더구만요. 응? 예, 그 나갈 때에 그 콘돔 가지고 나가냐 이래. 참 정말 정말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뭐 자기가 좋으면 하지 뭐. 그게 뭐 죄야? 정조간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의 위기. 이제는 뭐 가정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가정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가다가 그냥 바다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는 또 빠져나오고. 참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에 가정적 위기가 이제는 가정의 그 이런 타락 같은 것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이 너무 발전돼서 아마 이제는 비서가 한 명씩 이제는 뭐 AI 로봇, 휴먼 로봇 돈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자동차 사듯이 이제 이런 로봇들이 이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환경 문제. 지금 계속 지금 뭐 중국 같은 데서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환경적으로 재앙이 오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세속화되어 가요. 세속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신성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뭐 그 안에 정말로 뭐 카페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의 신성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환란에서 노아 때와 같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어떻게 보실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는 볼라 그러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럼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좀 학자적인 입장. 성경적으로 학자적인 이런 좀 특성을 보고 신학적으로도 좀 보자는 거죠. 근데 신학적으로 신학을 하나 신학을 보죠. 뭐 신학은 뭐 요새 뭐 우상이 된다나 신학이 우상이 된다. 이런 진짜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이 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신학적 의미에서는 장로교단을 따라올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신학적인 것은 교회와 특히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고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루와 같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쫙 이렇게 기차가 벗어나지 않고 가듯이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신학적 정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를 알아야 돼. 지금 뭐 교황인데 가는데 뭐 8개 교단이 갔다나 뭐 불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유 참네 진짜 말하기도 어색하네요. 이제는 교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조금 더 우리가 10세기경을 전후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의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에만 보더라도 하물며 교황 베네딕토 9세 같은 그런 교황 같은 사람은 교황을 팔았어요. 교황 직위를 팔아먹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직 매매 참 지금 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직 매매 정말로 정말 뭐 그걸 하는 사람들을
저는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막을 생각은 없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면 모를까 그 외에는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부패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성경적 해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쫓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좀 제가 나서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을 할 때에 여러분들 신학적이란 게 뭡니까? 종말적 해석, 기독론적 해석, 교회적, 성령론, 윤리적, 좀 윤리에 타당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물며 요새 이혼을 많이 하니까 목사도 이혼해가지고 이혼하고 좋은 여자 집 사고 뭐고 골래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목사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요. 나는 목사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전도를 위해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는 가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사가 굉장히 필요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종말론을 필요로 할 때에 역사가 반복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해석된 게 아니에요. 지금 10세기 전에도 지금 현재 인이라 나팔과 대접 같은 현상들이 그때도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요.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압니다. 그때 일어났는데 그거를 보고 좀 더 지금은 종말적 현상의 그 요한계시록이지만 그때에는 현상적 시대에 반복되는 현상적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니엘서 71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상과 거기에 짐승과 그 다음에 71에 2장, 7장, 9장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반복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왜 그 짐승들이 여러 마리가 나오고 왜 신상이 나와서 머리니 어깨니 그리고 왜 그랬는가 그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을 보고 좀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징주의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할 줄 아느냐, 미래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로마 박해 시대가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아주 핍박이 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에 거기서 이제 종교가 국교로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 한 1000년 정도 지나면서 8세기, 9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주 기독교가 부패합니다. 이건 말로 입에 담을지 않게 부패해요. 신부들을 또 거기에서 수녀들을 애 낳아가지고 단지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사적으로도 내려오는 게 있고, 화형에 처하는데 신부가 박수치고 추기경이들이 박수치고 그 심판 내려갖고 야 제가 막이니까 가서 불태워 죽여. 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제 근대에 이제 마지막 종말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어떻게 교회사적으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걸 하려 그러면 진짜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해요. 왜냐? 성경 자체는 믿음으로써 되는데 그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확신. 그래서 믿음을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 가서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죠. 순교를 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뭐 이단이 뭐 14만 4천 무리가 뭐 자기네들인데 와야 된다나,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가 뭐 성령님이라 그러던데 예수님이라고 안 그러고, 참네 답답하네 진짜.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안 와요. 성경에서 그렇게 온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성경을 해석했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과 갖다가 다 해석하고 그래갖고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 그 해석해놓은 걸 갖다 뭐 자기 너희들 뭐 내보다 더 해석 잘해? 개뿔고 두드러고 있는데, 풍부한 상징적, 다양한 관점, 영적 통찰력, 그 다음에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좀 더 그 성경적으로 신앙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 종말에 신앙적인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럼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물이 쏟아지는 날까지 산 사람은 방주에 타야 되겠지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비가 온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전 사람들은 그럼 그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옳겠냐? 이거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안 했어요. 깨어 있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메시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 요것은 낫다, 더 최선의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 자리를 찾아있는 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들하고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세대주의자인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전에 있었던 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잘라가지고 그걸 네 세대로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라서 서로 비교해가지고 정말 잘 해석하면 좋은데 앞에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아니라는, 무식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어디 뭐 외국에 가서 배워서 영어는 좀 잘하더라고요. 그럼 영어 잘한다고 그 사람 신앙 있나요? 대도 않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솔로몬이 뭐 잘 됐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이도 나중에 그 여자들을 들어와가지고 그 놈이 그 기둥서방이지 그게 인간이요 그게? 300명이나 갖다 놓고 우상을 다 끌고다가 그 지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가 해놔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솔로몬이가 했던 그 우상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를 갖다가 그거 좀 말도 되도 않는 소리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좀 잘하니까 칭찬 좀 해줬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써먹으려고 그러면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신자의 소망. 소망 삼기 위해서. 그렇죠? 신자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 갖고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로 참 한쪽으로는 막 벌벌 떨릴 정도죠. 그렇지만은 끝은 어때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거기에는 뭐 새 예루살렘, 새로운 땅이 나오는데요.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거기에 만들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땅에 거기에 우리도 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만만치를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 보고 애를 써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또 같이
하자는 거죠. 성경에 요한계시록 궁극적 메시지는 절대 주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요한계시록대로 길을 갈 수 있지 않냐, 요한계시록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저 사람이 맞냐, 말 잘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 스스로 깊이 성경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적 의미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